오늘은 구약성서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서가 또 있죠. 열왕기상이 있고 하가 있죠.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근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시간적인 간격이 좀 큽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그 역대기를 기록한 시간은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시기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참 지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끝에서 보면 역대기 상 초반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한 시점은 나라가 다 패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게. 그러니까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때에 기록한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상하는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열왕기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가 기록됐던 시기는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망했지? 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겪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말하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가급적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는 가급적 실수와 부정한 일들과 갈등과 대립과 반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 남김없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왜?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말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에서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렇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죄, 갈등 이런 것들은 과거의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미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나라 망하고 포로기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이제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절망과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과 이런 걸 말할 때가 아니라 그런 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멋지게 다시 회복할까, 세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대서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역대상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왕들은 누구처럼 다윗의 길을 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소개할 때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역대기에 보면은요,
누구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 다윗처럼. 그래서 칭찬받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잘못된 왕들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다윗이고요. 잘못됐을 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다윗의 길로 가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 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무신 정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고려 왕조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근데 조선을 건국할 때 그 이념적인 틀이 뭐냐면 무엇을 기반으로 이 나라를 세울까? 바로 성리학이었죠. 유교 사상을 이 성리학자 4대부가 중심이 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운 게 조선 왕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500년의 역사를 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요. 이 나라를 지금 나라는 다 패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라를 세울까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솔로몬이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다윗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놨어요. 전쟁도 다윗은 쉬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해서 국경지대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 때 가장 그 아람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갔거든요. 점령지가. 거기까지 갔던 왕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토도 다 깔끔하게 국경지대를 정리해서 영토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모든 통치의 기반을 다윗이 마련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 다 해놨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솔로몬 초기죠.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1000 번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1000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1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의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짐승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그리고 그걸 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기름이나 지방이나 다 제거하고 거기서 각을 뜨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그걸 다 준비해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솔로몬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1000번이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1000번 이런 게 아니라
일천 번제, 번트예요. 태우는 거예요. 1,000번 태우는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 야, 그러면은 사실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몇백 명이 동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 하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2주 정도는 계속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이 짐승을 태우고 향기가 나고 이러는 동안에 거의 한 2주 정도를 매달려서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7절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내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더니 부산물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싶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가서 정성스럽게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내가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된다, 너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이 혹은 딸이 부모에게 정성스럽게 감동이 되는 뭐가 있으면은요, 막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내가 뭐 받기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예배를 그냥 정성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성스럽게 1,000마리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내가 너 무엇을 너에게 해주랴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때에 이미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받은 것을 도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나에게 군대가 없습니까? 나에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복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많은 것 이미 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리게 지혜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명 봤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젊었을 때 사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어. 복도 많아.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가까운 교회에 그 교회 성도인데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 갔는데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허름해 보여. 옷차림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 보여도 불과 10년 전에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를 그 당시에 1990년대 벤츠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대요. 차를.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후 하고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래.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대단히 나이스하고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근데 뭐 합니까? 그걸 잘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패가 망신하고 완전 망하는 거죠. 금방 사라져요. 그런 돈. 아버지 때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 그럼 뭐해? 자녀 때 다 잃어버리는데.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냥 페르시아 제국 엄청나게 크고요. 부유하고 큰 제국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그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리우스 왕의 그 후손이 쿠르드족이잖아요. 지금 이란과 터키, 시리아 인근에서 자기의 영토도 없고 땅도 없이 헤매고 있는 후손의 때 가서는 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이 주셨죠. 영광도 주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너무 주신 것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서 쏟아버리고 이거 다 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굳게라고 하는 것이 이스터블리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감동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굳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돈 주잖아요. 10억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에게 돈 주잖아요. 자녀에게 돈 주는 게 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면 돈 주면 돼요.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돈의 위험성을 모르고 무력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돈 주잖아요. 망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성도들 보면,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야,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애 망하게 만드는 건데 저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이한테 칼을 주잖아요. 한 6살, 4살 되는 아이에게 칼 주면요, 그 위험한 거예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 때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걸 맡기려고 할 때는 걱정이 된다고요. 그걸 다루지 못하니까, 잘 미숙하니까,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못 주고 재물을 못 주고 다른 복을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룰 수 없으니까. 잘. 근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이제는 네가 원수 구하는,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구하지도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군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 이제 다 줄 수 있어 너에게.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줄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 1,000번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힘을 다 빼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보세요. 욕심 아니잖아요. 이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욕심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욕심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나 부자 되겠다는 생각 여기 있습니까? 내가 원수의 생명 멸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 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재능 주죠. 돈 주죠. 권력 주잖아요. 그러면 히틀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빼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자꾸 겸손하게 욕심을 빼내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욕심이 다 빠지고 자기의 생각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거, 나라가 재건되는 거, 무엇이 중심이었냐? 예배가 중심이었다. 예배를 통해서 나라는 세워져야 된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